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0절과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우리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적 예배 속으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 속에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살리는 망대의 축복이라는 귀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단의 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앞서 잠언 18장 1절 말씀에 보면 기가 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100% 자기 소욕대로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는 흔들리지도 마시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망대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망대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알죠? 망대는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워놓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조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수원에 우리가 원두막 있죠. 그것도 일종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망대는 그 기능이 있어요. 바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기능과 아울러서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원두막은 수박 따러 오는 사람 지키는 기능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수박을 지키는 기능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한마디로 이 망대는 살리는 역할을
역할을 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어떤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망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망대라는 것은 만들지 않고는 절대로 망대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망대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나를 망대의 축복이 되도록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망대가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 망대가 뭔가 하면, 첫째가 최고의 망대, 나를 살리는 망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 살리는 축복을 나중에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한글 같죠? 예수라는 이름은 한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이 그리스어에 보면 이에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에수스를 라틴어로 표현한 게 그게 예수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 여러분, 여호와, 그 다음에 이름이 변형돼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합성어가 여호수아예요. 거기서 나온 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하니까 한글로 표기해가 부르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성경적으로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에서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와 뭐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18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결국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망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달려가서 인생의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여호와 앞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위협과 또 위기를 이겨내는 안전한 축복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망대고,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는 최고의 망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문제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만을 누려야 돼요. 그 사실을 오늘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대로 올라가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자기가 왕 되려고 70인의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인간은 이렇게 독해요. 마귀에게 잡히면은 이렇게 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 성 안의 망대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망대 가까이서 이제 밑에서 이렇게 보는데, 여인이 위에서 맷돌을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이 그 맷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망대는
무슨 말입니까? 위기시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라 이 말은 인생이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로 피해서 인생의 안전함을 누린다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9장 51절에 봐도 이 망대는 위급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림을 받기 위해서 피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말 안전한 망대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내가 나중에 사람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망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될 상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야 내가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대적자들을 분명하게 보고 결국에는 이런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삼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어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과 속성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성품을 가진 것을 말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걸 하나님 떠남으로 다 놓쳐버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단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누려야 돼요. 여러분, 타락된 본성, 막말로 성질 누리지 마시고 우리는 신의 성품을 누려야 돼요. 자꾸. 그죠? 이게 올바른 우리 영적 상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했습니다.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국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기 때문에 그걸 계속 누려야 돼요. 자기 소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잠언 18장 11절도 생각을 했는데, 이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뭘 견고한 이게 성벽으로 누려요? 재물, 돈이에요. 다 시험 드는 사람 믿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대를 삼는데, 불신자는, 복음 없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예? 망대하고 여러분 성벽하고는 좀 질이 다르잖아요. 망대는 그냥 이렇게 뾰족하게 세운 둥근 탑이에요. 뭐 네모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성벽은요, 망대에 비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는 재물을 큰 성벽같이, 자기를 지키는 성벽같이 여긴대요. 그런데도 뭡니까 여러분? 예?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누리느냐? 그게 우리 영적 상태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의 그 참된 행복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담은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참 거기 보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네 아내 말을 듣고 먹었다. 내 말은 듣지 않고. 그래서 너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아담이 무슨 말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기 부인 말 들었어요. 여러분 뭐 여기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여자분들은 또 시험 들을 수 있습니다. 아내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내는 마찬가지예요. 남편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담이 실수한 게 뭐냐? 아내 말을 들었어요. 아내 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시에 하루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결국 아내 말을 들었어요. 아내. 예?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자 했는데 중간에 감췄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사람 말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 메시지인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목사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올바른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무너진 거예요. 이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고 그걸 들은 하와가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아담에게 전달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아내 말로 들었어요. 마귀의 말이 어떻게 전달되었다고요? 아내라는 말로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 당연한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속을 진짜 제대로 점검해야 돼요. 잠언 18장 그 10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망대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그 예로 한 가지 나온 게 이거거든요. 망대를 세우는데 계산도 안 되고 무조건 망대 세워서 못 세우면은 사람들이 저 친구 저거 기차만 놓다가 막 그냥 끝났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속을 정말 복음으로 다 준비하고 채워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산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 안 되면 망대의 축복은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무조건 끼워 맞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 시대의 그 말씀의 그 배경을 알고 그 분명한 숨겨진 핵심을 찾아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은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속을 제대로 복음으로 채워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내 제자 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진짜 우리 속을 복음으로 올바른 영적 상태로 채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망대의 축복을 이제 살리는 축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망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첫째가 뭔가 하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이 망대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망대를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파수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망대를 짓는 것은 거기서 감시하는 사람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그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파수망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망대에는 파수꾼이 올라가서 딱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지켜야 되는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적군의 동태를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망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1차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너무 화려하게만 크고 좋은 망대를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 있는 파수꾼이 졸고 있어. 망대 소용없어요. 그거는. 맞죠?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삼킴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면은 졸면은 정말 대적자가 침입을 하게 돼 있고요. 침입해서 농락을 당하게 돼 있어요. 망대의 제1차적인 사명은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는 집중 기도해야 돼요. 내 육신적인 그런 기도 말고 그거는 아무리 해도 영이 더 후퇴하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 영이 깨어 있을 수 없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앞에 말한 그죠? 망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속을 채워야 될 거 있죠?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 속을 진짜 채우는 게 그게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흑암이 뭐냐? 정말 눈을 들어서 이 현장의 흑암이 뭐냐?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흑암이 뭐고 대적자가 뭐냐? 그걸 깨어 있어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눈 감고 있으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 놓고는 우리는 선택 잘하고 결정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뭐가 대적자고 뭐가 우리 아군인지 구분 못해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에 여러분 진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살린단 말이죠. 사람 보지 말고 지금 되어지는 사단의 역사를 잘 보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살리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 다른 건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고 했습니다. 우리의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난희 권사님이 찬송가 70장 찬양하더라고요. 되게 은혜됐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내가 참 힘들고 위기 때 부르는 찬송이 70장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탁 부르는데 힘이 탁 영적으로 힘이 탁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아무리 세상이 난리 쳐봐라 하나님 한번 훅 하면은 그거는 세상은 아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망대의 1차적인 사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망대의 사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눈으로 봤죠? 저 대적자가 왔구나. 이 성으로 쳐들어오구나. 이 백성들을 공격하러 오구나.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리쳐야죠. 그게 망대의 최종적인 어떤 완성된 사명이에요. 만약에 보기는 봤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게 망대에 올라간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소리쳐야 돼요. 적군이 왔다. 대비하라. 이렇게 소리를 칠 때 비로소 망대에 올라간 파수꾼의 사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거기서 파수꾼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면 자기도 죽고 성 안에 있는 다른 이도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소리친다는 것은 메신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소리친다는 것은 나팔수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소리친다는 것은 살 길을 알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걸 소리쳐라 말이 아니고 살리는 소리를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망대 위에 올라간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메신저, 최고의 나팔수, 최고의 살 길은 뭡니까?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예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무슨 회개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복음 아닌 것에서 돌이켜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리를 외쳤어요. 그게 여러분 망대의 축복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들어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데 이 믿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 다시 말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은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소리치는 것이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망대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자, 망대에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망대에는 파수꾼이 올라가서 딱 보잖아요. 파수꾼이 없는 망대는 그거는 망대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파수꾼이 올라가서 대적자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적이 왔다 소리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도 복음 아니면은 망해져 가요. 멸망해요. 그러니까 내 속을 향해서도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자꾸 소리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상 아무리 숭배해봐라 망한다. 너 돈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죠. 저도 돈 없으니까 지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움이 많이 와요. 압박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와요. 그게 다인 줄 알고 돈 붙잡는데 그거 잡고 있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면은 그게 행복한 인생이 같지만 아니야. 멸망해. 이 사실을 우리가 소리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 길,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도 복음만이 각인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복음을 소리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망대는 나를 지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자를 지키고 살리는 것이 망대의 사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환경과 현실과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이 소리치는 것까지 멈추고 침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사람 진정으로 살리는 복음만을 소리칠 수 있는 망대의 사명과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언약적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실제 우리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그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이 복음의 소리를 237 나라 5천 종족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시대에 모델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